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성경 말씀처럼 육신을 훈련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기도가 지도자의 지도를 필요로 하고 훈련을 하여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마음이 쓰레기 같아서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를 포기하면 기도의 내공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싫을 때 이런저런 무거운 사역의 짐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 때 이를 악물고 어깨에 힘을 주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오늘 아침에 칼럼을 쓰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마침 인터넷 뉴스의 기획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제목은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그중 한 대목을 읽어보았어요. 어떤 젊은 남자가 담담한 어조로 자신의 인생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딸은 뇌병변으로 태어나 1급장애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14년 동안 수많은 재활치료를 찾아다니고 여러 차례 수술을 한 끝에 구부리며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젊은 시절 술과 노름으로 가정을 내팽개쳐서 홀로 어렵사리 자녀들을 키워냈지만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어머니는 뇌졸중에 걸려 쓰러졌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유방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살기를 포기했죠. 10개월 동안 간병을 하면서 생각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아내는 결국 자살을 택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짠했어요. 이 중년 남자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살고 있었죠. 그러면서 문득 한 달 전에 영성학교를 찾아온 중년 부부가 떠올랐습니다. 득수그레한 중년 부부는 중증 자폐증으로 인생을 학대하고 있는 20대의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청년은 자신의 불행한 인생에 극도의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물어뜯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한 명이 24시간 붙어 있어야 했어요. 이들의 팔뚝은 아들에게 물려서 상처투성이었죠. 남편은 택배업을 한다고 했는데 하루 종일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다 집에 돌아오면 아들을 돌보며 뜬 눈으로 새다가 새벽 일찍 일을 나가는 일이 허다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영성학교를 열고 나서 찾아온 사람들은 수도 없었지만 죄다 이렇게 인생극장을 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사연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뜬금없이 제가 이런 얘기를 주절주절 늘어놓는 이유는 이렇게 눈물의 인생막장의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이들에게 과연 해결책이 있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은 물론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얻고 사채를 얻어서라도 병원비를 대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손이 풀릴 거예요. 이들이 자신이 맞닥뜨린 암울한 운명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당신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풀리지 않는 삶의 고단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인생의 문제를 풀고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당신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는 명령을 듣지 않아서일 거예요. 당신이 여전히 교회 마당을 밟고 있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분명하죠. 그렇다면 후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받아들여야 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 결론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죠. 지금까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각종 예배에 열정적으로 참석하고 11조와 헌금을 아낌없이 드렸으며 교회 봉사와 새벽 기도 등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항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들은 교회 지도자가 강요하는 내용에 불과하죠.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다고 제가 자금에 우리네 교회에서 요구하는 예배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들이 비성경적이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명령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고 나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행위들은 취사 선택해서 하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관행으로 내려오는 종교의식과 교회 조직을 지탱하기 위한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칼럼의 주제로 돌아가서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중증 정신질환과 고질병,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의 병을 비롯해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의 칼럼과 유튜브에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도 관계없이 찾아오라고 말해왔기 때문이었죠. 찾아온 이들에게 제가 권유한 것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하라는 것뿐이죠.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내용은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의 권유를 거절하고 총총걸음으로 사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기 싫어서죠. 물론 제가 요구하는 기도 방식은 우리네 교회에서 시행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이고 성경의 위인들이 해왔던 기도입니다. 우리네 교회에서는 기도 훈련이라는 것조차 없죠.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기도 내용으로 겨우 1, 20분 기도하는 것에도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아쉽게도 수많은 이들이 저의 요구사항을 거절하고 지옥 같은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저와 울 영성학교 식구들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기가 막혀있죠. 하나님이 내민 손을 뿌리치고 그동안 눈물로 써왔던 인생막장 드라마를 다시 쓰는 것을 선택하다니 말이에요. 물론 그들은 저의 말이 고지곳대로 들리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영성학교를 연 지 10년이 흘렀으며 저희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적지 않았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찬찬히 확인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얼마 전 중증자폐증 청년을 데리고 온 부부가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기도 훈련이 아무리 힘들고 내키지 않아도 아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잡지 않고 지옥에서 살아온 인생극장을 또 다시 선택했다는 것을 말이죠. 사람의 본성은 원래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탐욕과 방탕을 추구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20여 년, 요셉은 15여 년, 모세는 40여 년 동안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의 훈련장에서 입에서 단내가 나는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빠져나온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여 년 동안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요. 그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훈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 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